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소아시아 7교회는 지금은 튀르키예, 얼마 전에는 터키라고 불렀던 나라 있죠. 튀르키예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자, 이 7교회에 대해서 교훈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그때는 핍박의 시대입니다. 교회가 핍박받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 7교회가 그 핍박에 대해서 대처하는 모습들을 기록하고 거기에 대한 교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문은 이제 2장 1절부터 7절까지 읽긴 했지만 7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7교회 전체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먼저는 이제 에베소 교회는요, 악한 칭찬을 있어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가짜 사도들을 찾아내서 성도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고, 또 이 핍박을 당할 때 인내하고, 또 주님의 이름을 부지런하게 또 충성되게 했음을 칭찬합니다. 또 니골라 당하게 미혹당하지 않고 또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을 칭찬을 해요. 그런데 이제 책망을 하죠. 교훈을 하는 것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렇게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은요, 과거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과거에 잘했다고 해서 지금 잘 못해도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충성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하고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징이죠.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겨야만.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이제 한국교회 성도님들 보면 나 청년 때 열심히 했다고.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청년 때 열심히 한 게 지금까지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게 무슨 보험 들어놓은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 신앙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처음 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 가난한 것 같지만 영적인 부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모욕을 이겨낸 것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훈하는 것은 여기 보면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책망할 것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겠지만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버가모 교회예요. 버가모 교회는 이 칭찬을 하는데 사탄의 권세가 있는 지역이다. 이제 이 뱀신이 유명했어요. 그래서 그 뱀신을 섬기고 또 뭐 다른 우상들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그런 우상 숭배가 심한 지역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래서 그렇게 핍박이 심한 교회인데도 순교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안디바라고 하는 순교자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믿음을 지킨 교회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칭찬은 칭찬이고 또 교훈하는 것, 잘못한 것들이 있죠. 이 외부의 핍박은 잘 이겨냈지만 이 발람 선지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발람 선지자가 이제 음행으로 우상 숭배 음행으로 미혹을 했죠. 그런 것처럼 니골라 당의 미혹에 넘어간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이기는 사람에게만 구원과 상을 받는 그 구원과 상을 받을 약속으로서 흰돌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 다 이게 다 상징이에요. 어쨌든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흰돌이든 뭐 어쨌든 천국에 들어가는 상징인데 중요한 것은 이기는 거예요. 이겨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나와요. 이 칭찬은 처음 믿을 때보다 나중이 더 크다, 더 위대하다. 이렇게 칭찬을 해요. 그러니까 점점 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책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음란한 우상 숭배자, 이세벨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타협을 한 거죠. 타협을. 그래서 이게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을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이 과거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한 면이 잘 했다고 해서 다른 면이 좀 못해도 된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잘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잘하니까 뭐 이건 좀 못해도 되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잘해야지. 잘하려고 해도 잘 못하게 되니까 어차피. 그다음에 이제 사대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대교회는 보면 칭찬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게 제일 잘못된 교회죠. 그다음에 이제 교훈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실제로는 죽은 자다 하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교회일 뿐이지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죽은 교회다. 니네는 교회라고 하지만 교회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이기는 자만 흰옷을 입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는 그 핍박 속에서 완전히 굴복한 교회로 보여요. 그다음에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작은 능력밖에 없는데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고는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책망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랑 빌라델비아 교회 두 개는 책망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을 지켜라. 그리고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 기둥으로 삼는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기둥으로 삼는다는 것도 어쨌든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와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보면 칭찬하는 내용이 또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책망하는 것은 네가 부자라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맹인이고 벌거벗은 상태다. 아주 무섭게 책망을 합니다. 근데 여기도 그러니까 이 핍박에 완전 굴복한 교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회개하라.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을 해라.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는다. 이렇게 보좌 옆에 앉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문제가 많았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핍박의 시대에 그 핍박을 잘 이겨내는 교회들이 있었고 그 핍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굴복하는 교회가 있었고 그다음에 적절히 타협하는 교회가 있었고 처음에는 잘했지만 나중에는 잘못하는 교회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들이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오면 그때 그 교회의 실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핍박이 없을 때는 다 은혜롭고 신령하고 그런 것 같지만 핍박을 당하면 그때 비로소 그 교회의 그 실체를 아는 거죠. 그래서 모래 위에 지어진 집, 그다음에 반석 위에 지어진 집. 평상시는 몰라요. 풍랑이 일고 홍수가 나고 그러면 그때는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들의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서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우리나라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핍박을 당해보면 아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아무 문제가 없으면은 그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핍박을 당해보면 환난을 당하면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드러날 때 알아야 되는 것은 이기는 자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 핍박이 와서 시험이 와서 환난이 와서 인생에 문제가 생겨서 어쩔 수 없잖아. 이거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자만, 이기는 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 2개의 교회는 칭찬을 받았어요. 나머지 5교회는 다 책망을 받았는데 2교회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들이 모범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때는 칭찬을 받았는데 지금은 어떤가? 지금 터키, 튀르키예 성지순례 소아시아 7교회를 가보면요. 다 무너졌어요. 다 박물관입니다. 다 죽어버렸어요. 이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마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칭찬을 받았으니까 이 2교회는 남아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다 그냥 무너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슬람 제국 오스만 투르크가 이 땅을 정복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다 이슬람화가 돼 버렸어요. 아마 믿음 좋은 성도들은 다른 데로 도망갔겠죠. 다른 지역으로. 어쨌든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를 가보면 다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박물관이에요. 그러면 너무 안타깝죠. 왜 그렇게 했어요? 나라가 망해버리니까. 나라가 망하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 개인의 신앙도 중요합니다. 어떤 한 개교회도 중요해요. 그러나 나라를 잘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지 못하면 결국 교회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위태롭다 하는 것이죠. 지금 한국 교회에서 핍박을 당할 때 이겨내는 교회도 있을 것이고 타협하는 교회도 있을 것이고 아예 굴복하는 교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나라가 망하면 모든 교회는 사라집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교회도. 여러분, 우리는 6.25 전쟁을 겪었잖아요. 그럼 북한의 그 평양에 있는 제2의 아시아의 제2의 예루살렘이다. 이런 그런 칭찬까지 받았어요. 그러나 지금 북한에 의해서 공산화되고 평양에 교회가 있나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도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나라를 잘 지켜야 됩니다. 내 신앙만 잘 지키면 되고 우리 교회만 잘 지키면 된다. 이 생각은 너무나 편협한 속 좁은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도 잘 지켜야 돼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우리나라는 안전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그러면 결국 나라가 잘못되게 돼 있죠. 지금 정치인들 중에서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게 만들어지면 전도도 할 수도 없고 설교할 때도 제대로 말도 못하고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벌금을 엄청 때려가지고 결국 교회가 문을 닫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내가 무슨 정치인을 좋아하고 내가 어떤 당을 좋아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해야죠.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내가 좋아하는 당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법을 자꾸 만드는데 그 당을 자꾸 뽑아주고 지지해주고 그러면 결국 스스로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죽이는 일에 협조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는 이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신앙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들도 잘 뽑아서 하나님의 진리를 이 나라에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뽑아야 우리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살게 되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뽑아야죠. 그래서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정말 신앙생활 잘했지만 결국 나라가 망하니까 그 교회들도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명심해서 여러분은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정치인들도 잘 뽑아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좋은 정치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세워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또 지금 이제 핍박의 시대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 전도, 친구 전도, 소중한 사람들 전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기는 자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명심하게 해 주셔서 아버지 성령님을 의지하고 싸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며,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